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행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게 좋지 내 능력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이 행하셔야지만이 내가 세 끼 밥도 먹을 수 있고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물론 사람이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힘도 강하면 보기 좋겠죠. 인간에게 보기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전부 다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거기에 좋게 살려고 하는 참 좋은 천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성이 아니라 악성이죠. 정말 하나님의 천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최고 잘 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저만 하더라도 솔직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 부모가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은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왜? 옛날에는 무슨 여자가 돈을 법니까? 요즘이야 세상이 바뀌었지만 아빠가 돈을 벌어와야지 그 가정이 지탱이 된단 말이죠. 초등학교 그 시점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물론 내 위에 형제들은 다 어느 정도 컸겠지만 나는 솔직히 깝깝하더라고요. 그때 독한 마음을 먹었죠. 내가 인생을 독하게 살아야지. 눈빛 하나도 안 흐트리고 독하게 살았어요, 진짜. 남에게 절대로 손도 안 내밀 뿐만 아니라 절대로 적어도 나는 뭔가를 손에 쥐어야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셨겠어요. 그러려면 좀 한 20대 때 복음 받고 좀 빵빵하게 하시지 왜 또 40에 복음 받게 하셨냐고요. 40년이나 저를 고생시키셨어요.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으신 분이에요. 이왕 복음 알고 그럴 거면 좀 일찍 깨닫게 하고 일찍 하지 왜 40년이냐는 거예요. 하여튼 40년간 습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독하게. 이제 참 그렇지. 이제 60이 좀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복음 받아서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제가 이렇게 서서히 풀려가더라고요. 근데 복음 없이 나이 들면 완전히 더 꼰대가 됐겠죠. 지금쯤 어마어마한 꼰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안 서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은 저하고 대도 못해요. 제가 꼰대짓 하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를 사랑하셔서 복음 받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를 온전하게. 저는 살면서 제가 겪은 그대로 제 인생의 기반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악착같이 어떻게든 다 지켜내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살았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나는 그 원리를 복음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나는 혼자 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점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잃어버리시지도 아니하고 40년을 저를 함과 계셨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제가 합숙훈련 받을 때 얼마나 그걸 깨닫고는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젊은 세월 40 지금까지 나는 혼자 사는 줄 알고 죽자 살자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이건 똑같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나누고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게 능동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동태로 행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게 먼저 내 자세가 온전하게 돼 있어야지 혼선이 없어요. 혼동을 안 한단 말이죠. 불신자로 살려면 아예 그냥 멋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난 더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에게 찍혔다. 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평생을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게 늘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저 일본 갔더니 운전대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하면 혼동이 오잖아요. 운전할 때.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죠 아마. 오른쪽 차선으로 가더라고요. 직진을.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쪽으로 다니다가 이쪽으로 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것처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면 이런 혼란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별거 큰 어떤 것보다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대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지기 참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좀 제발 지세요 좀. 그래야 편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고. 다리 부러뜨리는 거라니까요. 무슨 하나님 다리를 부러뜨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질질 매요. 나한테 지느라고.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니까요. 못 가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부러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적용하고 그러면 응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게 로또가 당첨되고 무슨 복권이 당첨되면 감사하겠죠. 그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응답은 치유입니다. 알 수 없는 내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창세기 3장의 그 상처가 우리의 영혼 육을 고스란히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육신의 삶은 치유받아 가는 세상이지 뭘 이루는 삶이 아니라고 보면 거의 정답이 될 겁니다. 치유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근데 사실은 가장 은혜되고 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을 내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적용하고 살면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내게 혹시 해코지를 하고 해를 입혀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장 저만 하더라도 안 그렇잖아요. 아니 집 앞에 우리 그 사는데 앞쪽에 아직 도시가 다 정리가 안 돼서 길을 막아놓은데 근처에다가 우리 좀 큰 차 좀 거기다 세워놨더니 누가 그거를 아주 그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법이 그렇게 있다네요. 알아서 해요. 횡단보도 근처에는 막힌 길이라도 세워놓으면 안 돼요. 거기서 몇 미터까지는 무조건 불법 주차가 된대요. 한참 따지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이거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 발견해야 되는데 일단 언놈이 그걸 찍었는지 그러면서 막 그놈 욕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참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대요. 이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잘못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짧지만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이제 그 괌에 가서 우리 거기 있는 현지 교회 가서 어떤 집사님하고 팀 사역을 하는데 뭐 평생을 안식교회 다녔으니까 거기서도 안식교 사람들하고 친교가 더 있지 갑자기 이 교회 여기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못 옮기고 뭐 수요 금요 때는 와서 같이 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예배 듣고 포럼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거 보니까 미군하고 결혼했는데 그 미군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 그 괌에 뭐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큰 그 부대에 관련된 전체 이거예요. 최고 권위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게 컨트롤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남편 잘 만난 거죠 한마디로. 딸도 있고. 근데 자기는 막 때 되면 너무 막 그러니까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막 너무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막 너무 심하대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들으면 금방 알죠. 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래요. 제가 빨리 안식교를 나와야 되는데 안식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녀라 계속. 그 여태까지 거기 20, 30년을 살면서 친교를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 뭔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냐.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은 영적인 결단이다. 안식교를 나왔다 들어갔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영적 결단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뭐 복음 가진 사람들이나 안 가진 사람들이나 그냥 거기 나와야 되는 걸로 뭐 그게 일단 1차예요. 아니다. 영적 결단을 해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영적 결단을 하는 게 맞다. 영적인 말씀을 받아야 당신이 힘을 얻고 그런 계속되어지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10번 이상은 우울증 이런 게 막 심각한 모양이에요. 다 가져놓고. 다 가졌어요. 그래 놓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자기도 다 안 돼. 그래도 여기 와서 이쪽 교회 와서 한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다 안 돼. 그럼 왜 못하느냐? 그래도 뭐. 그게 사람들의 실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면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지 그런 결단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영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어야지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또 팀사역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하여튼 나머지는 이제 그쪽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죠.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기반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지, 사실 이게 좀 더 치유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온전하게 치유가 되어져야지 내가 영적인 결단도 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게.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게 무슨 소원이 있으신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가 본론의 큰 주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소원이 있는가. 가장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망대 시스템이 내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가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내 안에 망대가 시스템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나의 생명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시죠. 온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가 당신이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완전성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겸손하고 워낙 자기 자신을 자꾸 낮게 보는 습관이 있고 뭔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찔림이 있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인 나를 그렇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지구의 인구가 얼마 되더라도 그 자기 자녀, 자기 백성 하나하나를 최고의 상태 속에서 관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서비스 업종이나 식당이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종업원을 더 들여서 풀 서비스를 하게 해야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그건 나하고 손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주인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1000명이 오면 1000명한테도 퍼펙트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이요 자꾸 이상한 그 주의가 흐르다 보니까 요즘은 뭐 커피숍 가서 이거 먹고 이거 안 갖다 주면 혼나요. 그러면 힘도 없는 사람이 노인들이 그걸 벌벌 들고 내려가다가 계단 넘어져가지고 유리 깨면 유리값 내야 돼요 또.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건 이게 이제 제가 꼰대인데 꼰대주의가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상한 주의와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놔두라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이 60 넘은 사람들은 손 떠니까 컵 들고 다니지 마세요. 쟁반 그냥 놔두세요. 뭐 이런 멘트를 써놓는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40대 젊은이처럼 그거 탁 들고 계단 착착 내려가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근데 우린 못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적용시키는 이상한 구조가 하나님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100% 완벽하게 고객 만족을 시키는 분이세요. 그건 능력이에요. 그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한테 미안해하는 사람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든 됐든 하나님 부르세요. 어떤 것이 되더라도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서 100% 고객 만족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간들은 좀 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하고 마는 겁니다. 말해야죠 그냥. 저 그냥 별로 그런 거. 오케이.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서비스는 100% 퍼펙트하다는 것, 완벽하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니까 내가 못 누려 먹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영적 소통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니 유치원생이 학교 갔다 와서 아니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밥 줘 뭐 줘 막 해야지. 유치원생이 유치원 끝나가지고 집에 오는 순간 내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을 달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안해서 어떡하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이러면 이게 어떻게 유치원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유치원생은 집에 와서 가방 확 집어던지고 엄마 아이스크림 뭐 100%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자녀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와 그런 자녀를 더 좋아하세요. 자꾸 하나님한테 이거 내달라 저거 내달라 하시는 분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없는 분보다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불신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그보다 뭐라 그러지? 소통 말고 개통을 안 했어요. 핸드폰은 가지고 있는데 개통을 안 한 핸드폰은 멍충이 폰이죠. 아무것도 못 쓰죠. 그걸 뭐 음악이나 듣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개통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하나님과 개통을 한 사람들이에요. 개통을 했으면 마음껏 써야죠. 우리 저 윤서, 은서, 하준이, 유나 막 목사님 핸드폰 번호 몇 번이세요? 막 번호 달라 그러고 자기 핸드폰 금방 생겼다 그러면서 해야죠. 개통을.
하나님과 개통하고 개통은 이미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개통이 되었는데 또 하나님 폰번호를 몰라서 못 써먹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통화 중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전화하실 때는 왜 그러면 지구상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전화하면 내 전화는 언제 받으시나? 아니야. 하나님 전화기는 특수해가지고 통화 중이 없으신 분이에요. 바로 받으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원리를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워낙 인생을 세상을 험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대하는 그런 천성이 있으세요.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된 존재고 하나님의 생기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원리를 내가 알고 그 원리 속에 내가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운명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소원 없으세요. 첫 번째 소원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 조건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좌의 망대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가 좀 알고 쓰면 되는 거죠. 보좌의 능력을 내가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억울한 일이죠. 진짜 억울한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 보좌의 권세와 능력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그 힘 좀 갖다 쓰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지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특성이 가지고 계세요. 성도가 그 하나님의 힘을 1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2개가 생기시는 분이세요. 2개 너무 적은가? 200개로 합시다. 내가 하나 갖다 쓰면 하나님은 내가 갖다 쓴 1이라는 힘 때문에 200개가 따로 생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수지 맞는 장사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갖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왜? 200배로 더 많이 가지고 계시려고. 욕심이 상당하신 분이죠. 이게 원리거든요. 우리가 죄송해서 미안해서 이렇게 산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 우리 각자의 존재가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전부 다 각각 개인을 하나님은 오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유일성의 축복으로 주셨고 뭘 하더라도 재창조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내가 그래
멀지는 않지만 땅끝까지 증인하러 가볼까가 아닙니다.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주시겠다고 하는 말을 꼭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고 살아요.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기독교계가.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지 우리 보고 뭘 해내라라고 한 약속이 명령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걸 꼭 거꾸로 알아야 돼요. 왜? 너무 겸손하고 너무 상처투성이라서. 이게 원래 우리도 살다 보면 인간들도 보면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부잣집 애들이 훨씬 맺힌 게 없고 상처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아빠 뭐 해줘 뭐 해줘 막.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부자 케네디, 어디 도시인지는 모르지만 케네디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원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케네디 가문이 부자거든요. 근데 그 케네디 공원이 이 케네디가 몇 살 때 그 공원을 산 줄 아세요? 이 케네디 이름으로 5살. 지 돈으로 샀을까요? 아니요. 그냥 지네 아버지랑 뒤에 앉아서 차 타고 가다가 쓱 보고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으니까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랬어요. 그 부자니까. 그래? 알았어. 당장 사줬어. 케네디 이름으로. 그럼 나중에 그걸 케네디가 사회에 혼납하면서 공원, 케네디 공원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딴 얘기 하는 게 그만큼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좀 갖다 쓰세요. 왜 이렇게 없어가지고 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처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상처 때문에 인간은 늘 겸손하고 눈치 보고 어디 가서 남에게 못된 짓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시고 하나도 거리낄 게 없는 그런 사랑이세요. 그걸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우리가 뭔가 규제를 하고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규제될 거 없습니다. 조건될 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슬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규약도 규제도 없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세요.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모든 권능과 권세는 뭘 해주겠다는 거지 우리한테 뭘 뜯어가시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이걸 자꾸 오해를 하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렇다는 거죠. 또 보좌의 권능 중에 하나, 이면계약.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이면계약을 우리가 대한민국 평택에 누구누구로 살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그거는 사회적이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별도의 이면계약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면계약의 축복,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축복자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믿지 않은 자들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면 계약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이면 계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그걸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하나님께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까워하실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 가져오면 하나님 200개 생기신대요. 그러면 뭐 시간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도 쌓여 가시는 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재미있게 보이더라. 너무 쉽게 얘기해서 잘 안 믿게죠. 또 이것도 병이에요. 이거 너무 쉽게 얘기해줘도 또 안 믿어요. 뭔가 어렵게 막 바늘로 이게 찔러가면서 얻어야지 얻은 것 같은 느낌 나죠.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아니 무슨 유치원생이 집에 가서 냉장고 하나 열어서 아이스크림 막 꺼내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 건너고 이거 하나 해서 그렇게 어렵게 누가 먹게 해요? 그건 안 주겠다는 거죠.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모든 보좌의 권능을, 우리는 상상도, 이 상상이란 말도 안 맞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과 제게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껏 우리 보고 쓰시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 정말 승리자로, 축복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이 능력을, 권능을, 하나님의 소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속에서 그 체험을 초대교회가 얻은 체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 절기는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과 저를 굶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전에 먼저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50일 안에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먹고 살 수 있게 준비해 주신다는 게 절기의 개념입니다. 유월절 구원을 얻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오순절 이루고 수장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능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애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 말세의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의 응답을 아끼지 않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원리에 사용하고 누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고 신약의 시대예요. 우리 시대하고 세월이 많이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시대입니다. 한 시대 속에서 왜 초대교회는 그런 성령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게 안 되는지 몰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로마와 바리새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못 다니고 정말 무슨 지하 동굴이나 땅굴, 사람들 안 보이는데 이런 데 깊은 데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울 겁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전율이 올 만큼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전혀 안 기쁘신 분들처럼.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모인 예배의 옆에 다른 성도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보이겠습니까? 좀 서로 째려보지 마시고 서로 좀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그 핍박을 뚫고 그 고난을 뚫고 예배 장소에 한번 모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야지 좀 반가운 내색이 되지.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너무 식상해서 그런가 봐요. 매일 보고 싶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정말 서로 바라보고 울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그 감동을 드리고,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최고의 감동까지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육신적인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이 예배에는 감동도 같이 있어야 돼요. 감정의 감동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나하고 좀 뭐가 안 맞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를 뿐이고 안 맞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인간 온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들 보면 죄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요. 그래도 다 수용하시고 그래도 다 사랑하시고 그래도 다 초월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정말 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문, 직장, 사업 모든 것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먼저 가장,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힘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이 룰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힘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현장은 보너스인데 그 보너스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되어지는, 그 체험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강릉지교회 지금 아마 함께 다 모여서 말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송인옥 씨,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한 주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권능과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24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25시와 영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